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보십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봤던 그 19절까지의 내용은 그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애굽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애굽 쪽에 위치한 그 남방 왕조 톨레미 왕조라고 하죠. 거기하고 이제 북쪽 좀 시리아 쪽이나 이쪽 중심으로 자리 잡은 셀류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 두 왕조 간에 이제 여러 대에 걸쳐서 전쟁했던 내용을 어제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없고 좀 어떤 내용이긴 한데 어떤 나라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뭘 말하나 예언이기 때문에 당시에 기록할 때 그래서 좀 이런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때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뭐 남방왕, 북방왕 이런 얘기가 나오는 때는 이제 신구약,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제 다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걸 이제 예언을 해놓은 거죠. 다니엘서에서.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
그 핍박자, 아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핍박했던 이 셀류쿠스 북쪽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 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경멸받을 만한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나라의 영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는데 간교한 속임수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은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이겠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악한 사람이 남방왕은 아까 그 애굽 기반으로 했던 톨레미 왕조라 그랬죠. 거기 왕과 계속 전쟁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이게 좀 오랫동안 걸쳐 일어나는 일을 짧게 해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얘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뭐 여러 전쟁들이 이제 쭉 일어나는 것을 정리해놓은 예언한 내용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 이제 이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데 다니엘서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을 정확하게 이제 예언하신 거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최악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크게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3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31절 이하에 보면은 돌아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제 핍박하고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뭐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우상 같은 것들 갖다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 기록을 보면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몇 차에 나눠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근데 1차 핍박 때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또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또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그런 보물들, 이걸 다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핍박 때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4만 명 가량을 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엄청난 핍박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할례도 폐하고, 유대인들 할례 폐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들 상징적인 것인데, 또 제사도 폐하고 안식일 제도도 다 폐해버립니다. 주일을 없애버리고 예배 없애버리고 뭐 학습 세례받고 뭐 교인되고 이거 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형상을 본따 가지고 형상을 하나 세워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에 오긴 와라. 왔지만은 너희들은 이 제우스 신에게 경배해라. 하나님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 부정한 음식으로 동물로 다루고 있는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피를 성소에 막 뿌려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읽어봐서 그렇지 그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과 그 성전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죽이고 노예로 팔고 예배를 폐하고 모든 성경 내용을 다 폐해버리고 신앙을 다 말살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결국 나중에
유대인 그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하게 되고요. 이 사건을 기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에피파네스처럼 아무리 강하게 핍박하고 악랄하게 핍박을 해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그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일어서서 대적과 싸우는 용맹을 떨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참 믿음을 가진 백성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결국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그렇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에피파네스 시대처럼 이렇게 우리를 뭐 실제로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상을 막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죠. 지금은 이런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핍박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핍박과 공격의 미혹에 넘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 또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타협하며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핍박과 공격과 어떤 미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키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미혹이 있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아는 백성,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워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악하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도 많이 되고 참 고민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대안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만 있으면 뭐 아무리 불같은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에피파네스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냐면은 이 땅에 역사할, 말세에 역사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에피파네스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공격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신앙,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핍박 가운데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마지막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강하고 악해도요,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악해도 그 세력들에게는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말이 없어요.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은 마귀도 종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 가장 큰 그들의 악한 자들의 대장이 되는 마귀도 종말이, 시한이 있다. 마지막에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그때 같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활동할 때는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종말이 되면 그 악한 세력은 도와줄 자 없이 홀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삶과 죽음을 손에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건강한 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헬라 제국과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조들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워 이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귀가 자기 때가 남아있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핍박과 또 공격과 미혹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된다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의 아버지를 아는 믿음이 된다면 어떤 불같은 시련에도 이기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승리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